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어떤 면에서 황당하게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의 기초와 중심으로 삼으며 읽고 묵상하는 성경도 오래된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혹은 약속의 종교라고 설명합니다. 언약의 종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관한 어떤 보장이나 보증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속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향이 없는 것 아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가깝거나 멀거나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 혹은 이상향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등등을 꿈꾸는데 그게 중심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스스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지배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야, 네 의견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한테 야, 너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할래? 아니면 집안에서 일할래? 묻지 않습니다. 해. 저기 나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드신 것처럼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돌아왔을 때 야, 너 힘들지? 가서 발 씻고 좀 쉬다가 내 밥 차려다오 하지 않는다고요. 너 돌아왔어? 네가 얼마나 힘드냐 관심 두지 않고 밥 차려. 나 밥 먹어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지배하고 명령하지 의견을 묻거나 그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의 말을 듣고서 그래 너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우리 조정하지를 않습니다. 지배와 명령은 대부분의 경우 폭력적이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명령해서도 안 돼요. 이 둘의 관계는 지배와 명령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서로 어떤 동등한 입장 혹은 서로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을 나눠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나의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당신의 다른 부분을 서로 조정해 나가죠. 재밌지만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도 뭐
딴지 걸 수가 없습니다. 다 창조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나와 함께 언약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을 때,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걸 받고 순종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고민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인하세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나의 말을 따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폭력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지배와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우리 함께 언약을 맺자 라면서 다가오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언약을 맺으려면 이것저것 다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은 일단 먼저 베푸세요. 일단 먼저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풀어주고 보십니다. 일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시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런저런 어떤 불평과 불명마저도 모두 다 채워주신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너희 앞에 보였다. 너희를 그 위험 속에서 건져냈고 너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냈다. 너의 생명을 구해냈다. 나는 이런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주겠으니 이 율법을 받아 지키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당황스럽죠? 그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배하고 명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맺자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는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명령하시죠. 태초의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명령인가요?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쉽게 말해서 자식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해가 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아마도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는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동안 오해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이 땅에 충만하도록 가득하도록 가꾸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인간 너희들도 이 땅에 가득해야겠지만 내가 창조한 생명들도 이 땅에 가득해야 한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가꾸어라. 이 말씀이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긴 하는데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힘겹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명령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명령인 거죠.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그 어느 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십니다. 그 전에는 모세만 만나셨어요. 그 전에는 특별히 선별된 몇몇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눈의 한계, 인간이 가진 눈의 한계, 귀의 한계가 있어서 그 모습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음성은 우레소리, 번개소리처럼 들리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대부분 알고 있을 테지만 10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선포되었어요. 20장에 구체적으로 무슨 계명인지를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19장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대로 나의 계명대로 너희들 따라 행할래? 라고 물으세요. 20장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행할래? 모세가 들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들은 말씀들을 다 책에다 적습니다. 그리고서 백성 앞에 다시 불러 읽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다시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다 적었는데, 자, 너희들한테 다 읽어줬으니까, 너희들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래? 라고 또다시 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또다시 부르십니다. 자, 내가 돌판에다가 직접 써줄 테니까 들고 나가서 이 말대로 행해라.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또 물어요. 이대로 행할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계명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복주고 특별히 더 보듬어 안겠다,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 미래에 대한 보증이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약속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어요. 언젠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아직 깨달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이야, 그때 그렇게까지 나를 붙드셨구나, 그때 그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다가와 제안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이죠.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확인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루해요. 지성소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루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설명의 결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출애굽기 39장에 특별히 더 많이 반복이 됩니다. 다른 장에서는 한 장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된 예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39장에 이르면 8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성궤, 성막은 특별히 증거궤, 증거막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막이 봉헌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십니다. 자, 평소 모세는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제약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모세에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던 그 순간에는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세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충만해요. 그걸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세조차도 어떻게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충만한 영광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때 그 성막에 가득했었느냐, 충만했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때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봉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가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판단하시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던 이유, 하나님 그 성막에 충만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도 놀라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또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고요? 좀 전에 요 사건이 있기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여호와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며 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나 말리지 마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기는 할 텐데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왜?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따르지 않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이유가 있겠니? 혹시 내가 분노를 표출하다 하면 너희는 순식간에 진멸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범죄하는 백성과 함께 하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고 그 치셨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나를 아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원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버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지 못하고 너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처음에 성막은 이스라엘 지인 중에 지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떠날 때 진영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룹을 이룬다면 여호와의 성막은 진 밖에다가 지어져요. 진 중에 있었다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충돌하실까 봐 진 밖에다가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 앞으로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서 길을 이끌고 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중에 있다가는 이스라엘을 치실 수도 있겠다. 스스로 자제하신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법을 좀 바꾸셔서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도록 하는 방법, 수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런데 과부가 그 재판장을 향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가서 매일같이 귀찮게 하죠. 그러자 그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 귀찮아 죽겠다.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나에게 달라붙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끝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죠. 그 간구, 끝까지 하는 그 간구를 응답해 하겠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기라도 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도 그 기도를 이루려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신앙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 두 가지 있다면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든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이끄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냐? 너는 내 제자냐? 너는 나의 민족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어떤 대답을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풍성이 누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